에 가보면 양화진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 공원은 이억만리 저 외국에서 한국 땅을 찾아온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한국 땅에 묻혔을까요?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조선 땅에 묻혀갔죠. 1884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한국 땅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고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가난한 조선 땅에 왔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의 고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활동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국 땅,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미국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이분은 1912년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간호사 선교사로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54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처녀 선교사로 결혼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분의 생활 신조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한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광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자들을 돌보았고요. 당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고아, 거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버려진 고아 13명과 한센병 환자 1명, 총 14명을 입양해서 본인의 친자식처럼 기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서 선교사님은 한국인과 비슷하게 살지 않고 한국인처럼 살았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무명 배옷과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내어 주었습니다. 본인은 영양실조로 죽어갔죠.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마저 병원에 기증해서 연구 자료로 삼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은 유산이라고는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약간, 그리고 홈리스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평생 가난한 나라, 그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고난당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당하다가 1934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죽자 당시 광주 시민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통곡해하고 애통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서평 성사님 같은 분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해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요. 되도록이면 나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고난, 고생,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 속에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고생하지 않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기도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쓰여지기도 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과 형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뿐더러 고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은 모두 고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고난이거나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고난은 나쁜 것, 피해야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의미이지만 좀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등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여 수염 뽑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고난은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때리러 갈 때 도망갈 수 있었고, 수염 뽑히려고 할 때 저항할 수 있었고, 침을 뱉을 때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종은, 하나님의 종은 본인의 선택으로 그 고난을 몸소 다 감당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자 그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웠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 가운데 극심한 고뇌와 갈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 잔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잔을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소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자고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었지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걸어가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거저 주어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어 주어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은, 그 고생은, 그 고통은 끔찍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찬란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평탄한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현실이 안 좋아져서 평안한 삶, 평탄한 삶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은 누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 속에 안주하고만 있다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25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학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활동을 할 당시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한 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독일의 교회 신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히틀러의 그 강압 통치에 비판하고 저항하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에 침묵했었습니다. 본헤퍼는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면서 교회가, 신앙인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백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교회를 통해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확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죽이기 시작했을 때 본헤퍼와 고백교회는 그 히틀러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런 방편으로 비밀 지하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비밀 지하 신학교가 나치 정권에 발각이 되면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헤퍼는 독일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헤퍼는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본헤퍼가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미국의 대학들, 신학교들이 듣고는 본헤퍼를 교수로 초빙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수많은 대학들, 신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본헤퍼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헤퍼는 기도하는 도중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독일,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과 함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본헤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독일에 돌아온 본헤퍼는 당시 독일의 군대 장교로 활동 중이던 자신의 사촌들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되죠.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계획이 발각되면서 그 계획에 연루되었던 그의 사촌과 본헤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하기 수개월 전에 그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본헤퍼는 많은 편지를 써서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나누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본헤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고난 당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네포 역시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죄의 짐에 짓눌려 있는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번영의 복음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번영하고 축복하고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멀리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연말이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다음 해를 위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일꾼을 그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 팀을 꾸려서 지역장과 부지역장, 총무, 회계, 새가족 담당, 양육 담당 함께 교구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꾸려야 하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수백 명의 교구 식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써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이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영광을 누리려고는 하지만 고난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를 받고는 싶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에는 기쁨으로 앉지만 대접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는 오르려고 하지만 종의 자리에는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자고 말입니다. 함께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감당하셨던 그분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삶과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고난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적 고난의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이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고난의 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 고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려고 할 때 때로는 자발적 고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주간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